경건한 것과 주의 날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진행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 뭘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되어요. 내가 믿는다는 게 뭘까? 내가 내 좋다라고 하는 것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내가 그거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 믿는 것인지, 그래 이런 분별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식의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하고는 많은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으로 창세기에서 말한 것이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어지고, 또 성경의 창세기에서 말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흐름을 잡지 못하면 그냥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뭔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놓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서정,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 그냥 중간에서 자기식의 믿음을 갖고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믿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모를 때는 내 맘대로 살고 나 믿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도대체 뭐냐? 나를 향한 소원이 도대체 뭐냐? 내가 그것을 알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 옷은 믿음의 탁월함, 믿음의 덕이 탁월함을 엑셀런스를 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의 절제를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 뜻의 원함대로 내가 절제하는 것이 절제고, 절제의 인내를, 지난주에 인내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그것의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계획, 이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주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지만 내가 딱 가보면 그것이 내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싸워서 다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과거로 말씀하시지만 그 가나안 땅을 과거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맹 넣고 딱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거기는 철벽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서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은 깜짝 놀라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다 해서 그렇게 우리의 과정, 믿음에 대한 과정을 잘 모르게 되어지면 내 생각대로 믿다 보면 내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계획이 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을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식대로 살아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정탐꾼 중에서 12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그거 항상 당황하잖아요. 황당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는데 아주 자신은 의기양양하게 갔죠. 정탐으로 갔죠. 근데 그게 아니야. 현실이 그게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을 잡고 할 겁니까? 현실 보고 쭈그러들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죠?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들 애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뭐죠? 너 커서 뭐 할 거냐? 이러고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너 커서 뭐 할 거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커서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목표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100이면 90 정도는 다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여러분 옛날에 얘기했던 그 대답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 뭐가 되고 싶어요? 그것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우리도 우리의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원함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평안함으로 하나님 나를 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히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떠한 사람의 그 형태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어떠한 형태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 내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어떠한 하나님의 소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은 늘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원스토리입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지 않아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워놓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워놓는다라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워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스토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변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데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통해서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라기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어찌하여 한 사람만 만들었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어갖고 어떻게 해요? 왜? 지능이야 먼지야 많으니까 후후 불어갖고 또 한 사람 아담도 만들고 또 하와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이 많으실지라도 풍성하실지라도 충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만 지으셨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이유는 말라기에서 보면 경건한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라기에서 맨 마지막에 창세기에서 한 말씀을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은 남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경건한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의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표로 만드신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언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세베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godliness.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죠? 그 안을 잘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데 그 모양이라는 것은 라이크니스예요. 닮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과 닮은 그런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모르는데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겠구나.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경건이에요. 아들 믿습니다. 경건한 자손.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을 경건한 자손.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겁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얘기가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떠한 자녀로 이 땅에서 경건한 자손으로 우리를 기도하잖아요.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속세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 땅을 정복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야곱과 같은 경우도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 반열로 올리면서 그 두 아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면서 싸워주는 것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자손,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이 부분을 위해서 경건한 자손, 우리의 자손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들도 경건이라는 게 뭐냐를, 경건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뭐냐.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것은 뭐하고 같이 얘기하면 주의 날하고 같이 얘기해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하시는 날이거든요. 주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고 했어요. 모든 엉켜져 있는 거, 묶어놓은 것들 다 풀어질 거예요. 다 풀어지면서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억울함들이 다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속셈으로 마음의 속에서부터 묶였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에 뭘 보겠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때에 주의 날에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날지 경건과 거룩의 열매와 경건함으로 드러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주의 날에 어떻게 드러나야지. 근데 이 경건을 그럼 내가 어떻게 던집냐 이거예요.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유라는 단어는 웨르라는 단어예요. 웨르. 자, 세베이아라는 단어는 월십이라는 단어예요. 경외라는 단어죠. 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그것이 경건의 옷이 하나씩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손은 어디냐면 하나님 가까이 해요. 왜 하나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안식일을 지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죽여라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죽이라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너희 사이에 그랬어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나와 너 사이에 교제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7일을 쉬셨는데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처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안식일을 그냥 이 안식일을 목사벌레 그러셔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일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일하고 안 하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나와 너희 사이에 주어진 시간을 갖는 시간 가운데 나와 얼마만큼 교제가 합니다. 교제가 없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금방 땅으로 떨어집니다. 교제하면 금방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토요일마다 우리 딸이 한글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갔다가만 오면 얘가 말투가 좀 바뀌어요. 누구 말투로 좀 바뀌냐면 초이 말투로 바뀌어요. 한글 학교 가면 초이를 만나거든요. 초이하고 막 교제를 해요. 열심히 교제해요. 초이가 누군지 모르시죠?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손만 좀 주십니다. 그렇게 잠깐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게 뭔가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 가운데서 이 교제 가운데서 오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봐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랑 만나면 자꾸만 이게 말 속에서 경상도 말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입술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가요? 전라도 사람한테 만나면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재밌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하는 왜 이 안식일을 지켜? 왜 이 주일날에 하나님께 왜 나가야 되느냐? 날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모양으로 드러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했어요. 주의 영광을 보매 바라봄과 닮음의 법칙인데요. 잘 열심히 바라보면 그렇게 형태가 바뀌어져요. 큰 바의 얼굴을 자꾸만 바라보면 그렇게 바뀌듯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형태가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요. 경건이 점점 떨어져서 세상에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들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두 번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참으로 신실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한스 크로마코 교수가 쓴 예술은 변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책과 그 속에 있는 1800년대에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후쿠사이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후쿠사이를 찾아와서 수탉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요. 수탉을 그려달라고 하고요. 수탉을 그려본 적이 없는 후쿠사이는 친구에게 일주일 후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 후에 친구가 찾아오자 후쿠사이는 이번에는 2주일 후에 보자고 그랬죠. 2주일 후엔 2달 후에 보자고. 2달 후에는 6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약속을 미루다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3년째 되는 날에도 후쿠사이는 또 약속을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후쿠사이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모습을 보는 후쿠사이는 말없이 종이와 물감을 가지고 오더니 그 즉석에서 순식간에 수탉을 쫙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완성된 그림이 얼마나 완벽한지 마치 살아있는 수탉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그림은 친구를 기쁘게 만들기보다는 도리어 그에게 화를 더 돋구고 말았어요. 친구는 후쿠사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왜 3년이나 기다리게 했느냐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후쿠사이라고 부른다는 화가가 말없이 친구를 자신의 화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큰 화실에 사방의 벽에는 3년 동안 후쿠사이가 밤낮으로 습작으로 수탉 그림을 그렸던 것들이 상당히 천사예요. 후쿠사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수탉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통하여서 그 즉석에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도 이와 같아서 믿음 역시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도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때 주의 날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였는데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같은 크리스찬은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보기에 민망한 크리스찬 또한 부지기 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매사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신실하고 참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바로 무슨 문제냐면 훈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 옷을 입어요. 근데 이 옷을 입는 것이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번역은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서사이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인내 다음에 경건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뭐예요? 경건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 이 인내의 과정을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인내의 과정을 거쳐가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단창이 날라오는 것을 죽음 앞에서 죽음과 나와는 발걸음이 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이미 그는 왕이었어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었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싸움을 싸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습하라 그래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엑서사이즈 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코스타 스탠 모임에 있어서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형제가 이제 말씀 다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갈렙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갈렙이 그 땅을 갔는데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갈렙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은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거 외에 한 것은 없습니다. 온전히 쫓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 기도하는 친구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이 한국의 기독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실전이 없어요. 실전이. 훈련이 없어요. 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 충만했다가 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세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성경 구절을 다시 보내줬어요. 성경에는 맞아요. 이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맞아요. 쫓았는데 이 쫓았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낙 자손은 거대한 건장한 자이언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제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보냈어요. 은혜면 된다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지. 은혜, 모든 것이 다 됐어요, 다 됐어. 완벽합니다. 현실 앞에서. 아직도 싸워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까? 아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생각했어요.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실존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믿음 주고 땡 그러지 않냐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자신들 자녀들을 그냥 알았어, 믿었으면 됐어 이렇게만 합니까? 안 그러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됐어. 너는 아무 데나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구원하신다. 너 마음대로 해라. 공든가 가서 놀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싸워야 돼. 이미 주어진 땅인데도 불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싫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경건한 자손으로 연단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영광을 아는 자.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윗은 싸우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경주를 40년 동안 싸워요. 그런 믿음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숙이에요. 성장하고 성숙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성숙이에요. 성숙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요즘 아내가 소개해 준 책이 있는데 30년 만에 휴식이라고 하는 전남대학의 이무석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박영철 정신과의 의사가 쓴 감정연습이라는 걸 다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핵심을 제가 찾아내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분노하고 잘 삐치고 자학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고 비교의식에 빠지는 등의 감정을 갖는 것은 어린 시절 전초등학기 학문기 등 시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지만 우리 안에는 성인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성인 아이를 위로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옹호해주는 연습을 하라는 것을 그런 내용들이에요. 정신분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내면 자기 속에 있는 성인 아이를 찾아내면 얼러주면 그때부터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정신분석학이 있고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라기에 대한 말씀을 읽었었는데 하늘로부터는 치료하는 방송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줘야 온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린아이로 계속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치료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묶여있지 않게 합니다. 잘해야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게요. 경건한 자손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이 말씀의 이 뜻이 원어로 보면 포타포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포타포스는 when, where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 주님의 날에 어디에 서 있을 거냐. 주님의 날에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거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위치에 서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그거 너끈히 이겨나가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당황하고 방황하고 무너지고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라는 모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성화. 이 말씀.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 그래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경건은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으로 입혀지는가라는 그 경건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일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할까? 경건이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경건의 옷을 입을 수 있는가? 경건의 비밀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눈에 불이 착 들어왔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분. 네. 이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 하시면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십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유다서 15절에 보면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유다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한 것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뭐예요?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사람과 또 뭐예요? 경건치 않은 개항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이 세 가지가 경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세 가지 말씀을 언급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경건에 동참하게 되시는가? 경건함을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경건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경건케 되어졌는가라는 부분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을 찾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나타낸다이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뭐예요? 사람들. 이게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성령이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을 통해서 하시나요? 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건데 그 경건한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뭐예요? 사람들 경건케 하기 위한 목표. 이 사람들이 목표. 두 번째는 뭐냐?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내 말 할 건지 내게 주신 말씀을 할 것인지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있어요. 이것이 겹쳐지는 거예요. 두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심판할 때 경건치 않은 자의 일, 경건치 않은 자의 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가 겹쳐지는 거예요. 왜 겹쳐질까? 예수님은 이 경건을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세 가지를 당신이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경건한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 말로 말하는 그게 경건한 자. 자기가 내뱉고 싶은 그런 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자꾸만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게 경건한 자의
경건한 자의 말, 경건한 자는 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어떤 일을 하든지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거,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이 일과 사람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 이 비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맞다. 우리는 입어야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물었던 너 커서 뭐 될래?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장성하면 이러한 모습을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말합니다. 정확하게 그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분별하고 영적으로 어린 건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인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분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자식이 되죠. 우리 교회에 성숙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나를 깨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로드맵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방황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떻게 나가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보여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이 없는 아버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점점 자라게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다 자라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닮은 자로서 성장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수 있는 성장을 가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알릴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알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통하여 주에서 알고 통하여 이 역사를 이해했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여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때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도 많고 좌절하기 쉽고 마음이 여리고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치료하는 방선을 쬐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죄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들어할 수 없는 줄 일상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점점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되어주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